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눈 인사만 이렇게 나누시면서 오늘 코로나 뚫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 그 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온 마음 다하고 온 정성 다해 그 주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권능으로 이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멘 아멘 사랑이 땅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복의 불길을 부어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이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는 자꾸 내 옆에 저 위정자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교회 위에, 이 시대 우리 나라 위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 그런 회개의 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며 또 나아가시겠습니다. 생명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같이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 그렇습니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생명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말 아래 엎드려 잡된 평가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세상 모든 정욕과 모든 십자가의 힘이 못 나갔네 너무 밤이 지나고 힘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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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같이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버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이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이,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예배드리리. 예배드리리. 아멘.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불러달라고. 정말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붙드시고 흠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온 군각제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배우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보셔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깨우쳐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문담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종 이기설 목사님을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제까지 잘 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에디오피아로 나가신 아버지 이기설 목사님에게 능력의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또 아버지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다 돌아오는 길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 몸담은 게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나오신 아버지 박정철 목사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몸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저 목사님을 아버지 돕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부족한 것이 없게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살아가게 도와주셨기를 주어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이 지구촌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스크를 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보시옵소서.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 명령인 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서 긍휼을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진실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버지 경외하며 나갈 때 하나님 축복받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터스틴 제1침례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잘 드리려면 우리가 또 방역이나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일들을 철저하게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듯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마스크 잊지 마시고요. 교회 나가실 때는 제가 보이는 곳곳마다 지금 세니타이저를 분명히 설치를 해놨습니다. 분명히 나아가실 때 항상 세니타이저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 소식으로요. 우리 이기설 목사님 지난주 목요일에 에티오피아에 잘 도착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선교하러 나가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9월자 생일을 이렇게 저희들이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축하 받으셔야 될 우리 목사님 이기설 목사님이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셔서 저희들이 또 따로 축하를 해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날짜가 거기에 나와져 있으니까요. 따로 이렇게 목사님께 축하드린다고 그 날짜 되시면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또 오늘 이혜원 전사님 생일 또 18일 날 생일이라고 합니다. 또 위해서 또 축하의 또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당분간 저희들이 교회에서 뭐 축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잠시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 동정으로 우리 김은남 권사님이 어제 잠깐 조금 넘어지셔가지고 조금 다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다녀왔는데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순분 성도님 또 이렇게 시술을 잘 마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진한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Could I offer up my praise with no arms to raise? Would they see my heart for you? If without an offering to bring to you, my Lord and King,
I reflect a life of praise to you, O Lord. Even with no voice could I offer up my praise. With no arms to raise, would they see my heart for you? If without an offering to bring to you, my Lord and King, would I reflect a life of praise to you, O Lord? When my way becomes unclear, nothing seems to fall in place, do I choose to worship you? Or is it you that I replace? You continue loving me despite my dark and fickle ways. My God, to you I bring this praise. Lord, I don't deserve your grace, but I long to see your face. So I offer up to you my humble offering, though it does not compare to who you are. All I am is yours.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When my way becomes unclear, nothing seems to fall in place, do I choose to worship you? Or is it you that I replace? You continue loving me and lift your holy name on high. My God, to you I bring. My God, to you I bring. My God, to you I bring this praise.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정성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이 기름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심령 한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각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마음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 종을 세우셨는데, 이 자리에서 종이 허튼 말 하지 않게 하나님 종을 가려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스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타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기도하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고요, 영적인 삶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거장들이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요, 모든 치유의 사역이나 수많은 이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기도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더욱 기도에 힘쓰라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자야 되고 좀 더 쉬어야 내일 일을 가지 않나요? 하면서 기도할 시간들을 자꾸 우리는 뒤로 미룬다라는 거예요. 정작 기도가 필요 없으신 그 주님은요, 자신이 아무리 바쁘고 또 그 사역에 지친다 할지라도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서 행했던 능력의 기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탁월한 리더자로 쓰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혜와 지도력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본문에서는 그가 탁월한 리더자이기 전에 그가 행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 코로나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너져가는 이 영적 위기 앞에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깨달아야 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또 불타고 성벽은 완전히 그들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BC 605년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수모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런 수모를 당했을까요? 그들이 그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러한 심판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그 대제국이었는데요, 로마나 이 지금의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그 큰 대제국이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 앞에 무릎을 꿇고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패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들에게 유화 정책을 꾸며서 이제 너네들의 나라로, 너네들이 이곳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고 1차 귀환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룹바벨의 그 주도하에서 BC 536년에 드디어 자신의 고향 땅이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다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최고의 보루라고 생각해 되어졌던 그곳,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불타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행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만큼은 그렇게 큰 회방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수룹바벨의 그 지도하에 그들은 성전을 완성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하려고 했었던 일들이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놈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해 하면서 힘을 모아서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다시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조금이라도 올라와 있었던 그 성벽을 다시 무너뜨려 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스룹바벨이 노력했지만 이런 끝없는 고난을 그들 또한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또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한번 2차 귀환을 가도록 이들에게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들이 에스더의 주도하에 BC 458년에 드디어 다시 2차 그룹이 이스라엘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들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봤는데요, 스룹바벨이 먼저 도착해서 벌써 이 나라를 어느 정도 건설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곳에 도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를 보면서 에스라가 그곳에 도착해서 이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땅은 그 전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그냥 거지된 삶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이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예배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세울 수 있는 이 성벽을 다시 한번 건축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이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게 이들에게 고난을 가했던 것이고,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배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이제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성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지금의 성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옛날, 그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의 가장 기초가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이 있어야 내 국민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높은 곳에서 그 적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분명히 이 성벽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는 있었지만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런 보호벽이 없다 보니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 국가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이 하난이라는 그 사람도 이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시간이 흐르다 보니 아무리 지키려고, 아무리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자꾸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니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 페르시아 대제국이 있는 그 형님이었던 그 느헤미야가 이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 또한요, 우리가 그 거룩한 분노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되면 이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그냥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분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형님이 있었던 느헤미야, 그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10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는 목숨을 걸고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와 위기가 올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면 그냥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게 될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가져다 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하는 모습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더 힘을 합하여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를 만나게 되어 이제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니라는 이 사람은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이라는 그 직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만나기 참 수월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에는 만나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만나기 힘든 사람을 그는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와의 그 처지와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직업이 또 나와져 있어요. 우리 같이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 그의 직업이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직업이 왕의 술관원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술관원이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술관원이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머릿속에는 이 술관원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다고 하면 이 술관원이 그 왕의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왕의 술잔에 왕의 술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먹는 술을 따로 제조해서 만드는 사람이겠습니까? 더 쉽게 말을 해서요, 왕의 술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술관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요, 왕의 최측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고민이 있거나 왕이 어떤 정책을 정하게 될 때 그 정책을 같이 상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의 술관원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왕의 정책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가장 바로 옆에 있게 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모든 정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 그리고 왕이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 그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격이었던 이 술관원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즉 왕의 생명을 그 술관원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게 되면요, 그 사극에 왕이 등장을 하는데 왕을 독살하려고 할 때 술에다가 독을 타거나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서는 그래서 기미상궁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미상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바로 술관원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즉 느헤미야는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다음으로 있는 실세 중에 실세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이면 재물, 권력이면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목적할 때요, 만약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차를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차를 사야 될까 하면서 우리가 차를 타고선 이제 도로를 나가게 되면 다니는 차들밖에 솔직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야, 저 차를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아, 이것도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차에 대한 생각밖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를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잘 이루어져서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1차와 2차를 통해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내려갔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 모든 것들이 잘 그 땅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니를 통하여 그가 들었던 소식은 정말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벽이 무너졌으며 그들의 살고 있는 그 상황들은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제가 조금 전에도 느헤미야의 그 간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그 느헤미야의 간심사가 자신의 조국이겠습니까?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만 보는 눈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눈앞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요, 아마도 그는 슬퍼할 이유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안에서도요 이민 3세 4세 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100년의 시간을 그는 페르시아에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때부터 그는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 2세들이 태어나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과연 우리의 조국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2세, 3세, 4세가 되었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조국 땅을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조국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조국의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슬프고 위기의 순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기의 현장에서 자꾸 기도가 나오기보다는 아이고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재물이 이것을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재물과 권력, 또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 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의 왕의 2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요, 사람의 방법대로 얼마든지 자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을 가진 그 시대의 능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자가 하나님께 그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한데요, 우리는 그가 기도하는 내용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자복하는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는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토록 그가 이 페르시아에서만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문화, TV 문화, 인터넷 문화가 있어서 우리의 소식을 그냥 손만 뚝뚝 두드리면은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1000km나 되어지는 그 긴 거리가 떨어진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돌아볼 필요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의 능력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라고 성도님들은 생각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신앙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에게 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자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도 들어 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의 부모가 느헤미야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더라면요,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했었을 것입니다. 돈 몇 푼 쥐어주면서요,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내가 돈은 많으니까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돈을 주면서 충고하면서 아마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냈을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시대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페르시아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겠습니까? 페르시아 안에는 아마도 왕궁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들이 수만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솔직히 우리도 소수 민족으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소수 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이 미국 땅에서 솔직히 차별 대우를 당하면서 지금 우리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옛날에는 이것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그 차별 대우를 당하고 있었던 그 시절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소수민족으로서 이들은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자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이요, 이 페르시아 안에서 지금 그 나라에서 2인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과연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의 지식이 뛰어나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의 통찰력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그가 어떤 얘기를 누가 딱딱 했을 때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저렇게 하면 돼 하면서 바로 톡톡 입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그런 왕의 술관인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절대로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의 기도의 능력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관계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고, 그 기도의 능력에 따라서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야, 너 참 잘한다 하면서 왕의 눈에 들을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능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은 자신의 생각을 구하는 삶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올바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높여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신앙의 교육을 받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그가 그렇게 늘 지켰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과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술관원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지금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나올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위기의 순간만 닥쳐왔을 때 그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절대로 그런 일들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30년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앞으로의 30년, 앞으로의 60년, 앞으로의 그 120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석 위에 우뚝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잘나고 잘났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대가 끊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토역 새벽 예배 때마다 또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서 심판하셔서 힘들게도 하시고, 이 그 바벨론의 같은 그런 대국에게도 우리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그들의 손에 넘기시기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때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코로나가 떠나가고 이 땅에 있는 그 기근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단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돌아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 예배하게 될 때 그런 회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내시면서 그런 삶을 다 살아내셔서 정말 승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우선이 되게 해달라고